함정 가운데서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까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도시의 흥분과 혼란, 열망하는 군중과 반역적인 랍비들을 피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조용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그분은 성전으로 돌아가셨다. 주위로 백성이 모여들자 그분은 앉아서 가르치셨다. 일단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칠고도 열띤 음성으로 7째 계명을 범하였다고 비난하면서 공포에 사로잡힌 한 여인을 끌고 그분에게 나왔으므로 가르치시던 일은 곧 중단되었다. 그들은 그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떠밀어 보낸 후 존경하는 척하면서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었다. 그들의 꾸며낸 존경에는 그분을 해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짜놓은 음모가 가려져 있었다. 그들은 그분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실지라도 고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정죄할 구실을 확보하기 위해 이 기회를 이용하였다. 그분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시지 않는다면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며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선언하신다면 로마인들만이 가진 권리를 횡령하는 자로 로마인에게 고소당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잠시 동안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여인과 인간적인 동정조차 없는 철면피한 고관들을 바라보셨다. 흠없이 순결한 그분의 정신은 그 광경을 보고 움츠러들었다.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문제를 당신께 가져오게 되었는지 그분은 참 잘 알고 계셨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품성과 생애의 어떠함을 아셨다. 소위 정의의 수호자들이라는 이들이 예수님을 해할 함정을 만들기 위하여 이 여인을 죄 짓게 했던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질문은 들은 척도 안 하시고 몸을 굽혀
시선을 땅에 고정시킨 채 흙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다. 그분의 지체와 명백한 무관심에 참을 수 없게 된 고소자들은 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시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땅바닥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은 변하였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자신들의 생애의 죄된 비밀들이었다.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은 그들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자 무엇 때문에 그처럼 놀라고 부끄럽게 생각하는지 알기 위하여 밀며 앞으로 나왔다. 율법을 존중한다는 그들의 모든 공언에도 불구하고 랍비들은 여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데려오므로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 여자를 고소할 의무는 남편에게 있었으며 범죄한 상대방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하였다. 고소자들의 행동은 완전히 월권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하셨다.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집행할 때 그 사건의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다. 이제 예수께서는 일어나 음모한 장로들을 바라보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계속 기록하셨다. 그분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도 제거하지 않았으며 또한 로마의 권위도 침해하지 않으셨다. 고발자들의 계획은 좌절되었다. 이제 거룩함을 가장하던 그들의 의복은 찢겨진 채 그들은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정죄를 받고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에 숨은 죄악이 무리 앞에 공개될까봐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땅에 떨어뜨린 채 그들의 희생자와 동정하시는 구주를 남겨두고 한 사람씩 슬금슬금 도망쳐 버렸다. 예수께서는 일어나 여인을 보고 말씀하셨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 앞에 서 있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감히 눈을 들어 구주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렸다. 그녀는 고발자들이 말없이 부끄러워 떠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희망에 찬 말씀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그녀의 마음은 녹아내렸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것은 그녀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이 해괴한 여인은 그분을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아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이 여인을 용서하고 고상한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신 이 일 가운데서
예수님의 성품은 완전한 의의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그분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 책감을 경감시키지 않는 동시에 정죄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노력하신다. 세상은 곁길로 나아간 이 여인에게 멸시와 조롱밖에 보내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이완과 희망의 말씀을 하신다. 무죄하신 분은 죄인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신다. 이선적인 바리새인들은 비난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신다. 과오를 범한 자들이 타락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에게서 눈을 돌리는 자는 과오를 범한 자들이 타락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에게서 눈을 돌리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데 앞장서고 그들을 재판하며 처벌하는데 열중하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보다 죄가 더욱 많을 수 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하는 자를 분별하여 용서하고 격려하며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무르도록 하는데 신속해야 한다.